예,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어린 시절에 장래 꿈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어른들이 물어보세요. 그러면 대통령이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됐어요. 사실은 그런 꿈이 아닌데 분위기가 그랬어요. 그 정도는 해야지, 그 정도 꿈은 가져야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암묵적으로 그런 답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대통령이요. 근데 저는 대통령 되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었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에 대한 이런 추구, 이것이 타당하다라고 하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예전부터 깔려 있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현들의 가르침 중에서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가 입신양명입니다. 자기의 몸을 세우고 이름을 내는 것, 그것을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했었죠. 오늘날에도 용어는 다를 겁니다. 오늘날에 사용하는 용어는 다를 거지만 높은 데 올라가는 것은 당연히 추구해야 할 목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높은 데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추구가 사실 우리 사회에 또 우리 개인의 삶에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높은 곳에 그 자리는 한정되어 있는데 요구하는 사람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뭔가 갈등이 발생하고 투쟁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현상이 이런 육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까지, 영과 육 두 진영에서 모두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9장 1절로 57절을 통해서 죄악된 욕망의 투쟁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사기 9장을 여시고요. 먼저 1절부터 6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골육임을 기억하라 하니. 3절입니다.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6절입니다.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6절까지를 읽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9장 1절부터 57절 전장이 오늘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먼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높아지려는 욕망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장은 편의상 우리가 장절의 구분이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원래 성경의 원문엔 장절의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8장과 9장은 연결되어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단절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나 기드온의 앞부분에서 우린 기드온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 기드온의 이야기가 8장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9장의 그 에필로그가 기록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드온에 많은 첩이 있었고 또 많은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을 잠시 구원하는 데 성공했을지 몰라도 아버지로서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성공적이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답을 알려줄 것입니다. 여러분, 권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력은 나와 상관없는, 우리가 사실 권력자들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소한 권력은 있어요. 권력은 매우 매력적인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세겜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와요. 세겜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우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에 대해서 말씀하신 곳이 세겜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서 여호와를 예배하는 단을 쌓은 곳이 세겜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단을 쌓은 곳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요단강을 건너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모였던 첫 번째 장소가 세겜이었습니다. 이처럼 세겜은 이스라엘의 영적 중심지였고 매우 의미 있는 그런 곳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 기자는 세겜에서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서 시공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의 출신은 특별한 이 사람이 출신의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기드온의 아들입니다. 아들인데 첩의 아들이었어요. 아비멜렉의 어머니는 세겜 사람이에요. 이 기드온의 첩이자 아비멜렉의 어머니, 세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어머니의 혈족들에게 가서 나를 왕으로 세워달라, 세겜의 왕으로 세워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비멜렉이. 첩의 소실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어렸을 때 가정 환경이 어땠을까요? 정실 부인의 자식과 첩의 자식, 우리나라 조선시대 유교 사회에서 첩의 자식은 천대받았죠. 근데 유교가 아니랄지라도 그렇지 않겠어요? 일반적인 가정에서 원래 본부인이 있고 첩이 있다면 본분의 자식과 첩의 자식은 갈등 관계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많은 서러움을 겪었을 겁니다. 아비멜렉은. 그래서 뭔가 내가 길을 쓰고 머리를 굴려서 획득하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않는 그런 많은 경험을 했을 거예요. 우리가 극복하기 어려운 것은 우리의 불행한 경험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경험을 갖고 계세요? 성장 과정에서, 어떤 지나간 세월 속에서 그 불행한 경험에 대한 보상 심리가 작동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모두 왕같은 지위를 누리면서 세겜이나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위협을 가는 세력이 될 것이다 라고 과장하고 왜곡했습니다. 목적은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그리고 뭘 강조했냐면 내가 당신들의 고륙입니다. 고륙이란 말이 뭐예요? 뼈와 살이라는 얘기잖아요. 우리는 혈연 관계에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숫자를 얘기합니다. 70명이 통치를 받는 게 나냐? 나 한 사람이 통치를 받는 게 나냐? 그리고 나는 당신의 고륙입니다. 당신들 고륙입니다. 이 말에 설득됐어요. 예. 사사기 기자는 그들이 아비멜렉을 우리 형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의 말에 동조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겜 사람들의 표현이 있잖아요. 3절에 보니까 우리 형제 아니냐. 그들은 혈연을 따라서 지도자를 선택했습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부정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왕을 세우지 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왕이다. 그렇지만 세겜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지 존중하는지 부정하는지 상관없었어요. 그의 말이 그럴싸했고 더 중요한 것은 혈연이었기 때문에 그를 지지했었던 것입니다. 구정에서
계속해서 기드온에 대해서 이 사사 기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룻바알이라고 표현합니다. 기드온의 별명 여룻바알. 여룻바알이 무슨 뜻입니까? 바알 제단을 부신 사람이에요. 왜 여룻바알, 바알 제단을 부신 사람 여룻바알이라고 계속해서 표현했을까요? 이 사사기 9장의 내용을 보면 바알과 싸웠던 기드온의 아들이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을 취하해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고용합니다. 4절에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세겜 사람들이 거기서 취해서 돈을 준 거예요. 그 어디서 나왔다고요? 바알 섬기는 신전이에요. 바알 섬기는 신전에서 나온 돈으로 사람들을 고용한 겁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그의 형제들을 죽였습니다. 70명을 죽였습니다. 요담이 황급히 도망가서 요담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바위 위에서 그 70명의 형제를 한 바위에서 죽였다고 하는데, 이 정황을 생각해서 한 바위에서 70명을 차례로 죽이는 일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을까요? 사형 집행한 것입니다. 묶어놓고 한 명씩 처단한 거예요. 그리고 세계의 왕으로 추대가 됐습니다. 기드온은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대놓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장들을 잘 살펴보십시오. 왕이 되지 않는 것처럼 했어요. 난 왕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속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근데 아비멜렉은 그런 척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대놓고 나를 왕으로 세워달라. 그리고 기드온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척이라도 했는데 아비멜렉은 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신전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대에 있었던 그 욕망의 어떤 씨앗이 우리 자녀대에 가서 꽃을 피우고 열매 맺힐 수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경건한 것은 잘 넘겨지지 않아요. 경건한 것은 후대에 전해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치명적 약점, 욕망을 따라 사는 그 모습들은, 그 씨앗은 우리 대에서 꽃 피우지 않을지 몰라도 우리 자녀대에 가서 꽃 피우고 열매 맺힐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어리다고요? 어렸을 때 잡아야 돼요. 성인이 되면 다 머리가 커서 다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성인이 돼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때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없다가? 아니에요. 이미 오래전부터 내재돼 왔던 것이 그때 표출됐을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중요시 여기지 않는 것들을 사람의 자질로 삼는 경향이 있어요. 지도자의 자질로 삼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학력이에요. 학벌, 사회적 지위입니다. 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에요. 능력, 말을 잘하거나 아니면 뭔가 기획을 잘하거나 일을 잘하거나 뭐 그런 것들이죠. 능력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게 뭔지 아세요? 앞에 이런 것들도 많이 여깁니다만 우리가 생각보다 중요시 여기는 것은 성향이에요. 나랑 코드가 맞느냐, 나랑 잘 통하느냐.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한국 사람들이 중요한 거, 관계입니다. 그 사람과 내가 어떤 관계냐, 친하냐, 친하지 않느냐. 뭐 중국 사람들에도 그런 문화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관시라고. 번역하면 관계예요. 관시 문화. 그 부정부패가 왜 일어나느냐? 그 관시가 중요해서 중국 사회가 부정부패가 많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고수할 수 있는 사람, 그 가정을 경건하게 올바로 이끄는 사람, 인내하고 차지할 줄 아는 사람, 희생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도자라고 디모데전서 3장과 디도서 1장에서 감독의 자격 기준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 알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느낌으로,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기준으로 삼지 말고 이것이 바른 기준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명문화시켜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을 훈훈하게 해주는 사람, 나에게 선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좋아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사람. 꼬장꼬장해 보이잖아요? 말씀대로 하겠다 그러면 꼬장꼬장해요. 별로 그렇게 따뜻한 사람 같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많은 역사를 기록해 두시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속 정치를 보면서 권력을 얻고자 하는 유력한 사람과 그에게 빌붙어서 권력의 떡고물을 나눠 먹으려고 하는 추종자들의 민낯을 보면서 분개하고 실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자화상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정받는 것은 언제나 매력적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인정받는 거, 상 받는 거 싫어하는 분 안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인정 훌륭하다는 소리 다 듣고 싶습니다. 언제나 매력적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쫓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런 공동체를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경고하십니다. 바로 심판하지 않으세요. 먼저 경고하십니다. 요담은 아비멜렉의 손에서 가까스로 도망했어요. 그리고 그리심산으로 올라가서 세겜을 향해서 외칩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의미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이런 뜻이에요. 아비멜렉의 아버지가 기드온이었죠. 요담의 이름의 뜻은 야훼는 완전하시고 흠이 없으시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담이 우화를 얘기해 주거든요. 나무들에 대한 우화를 얘기해 줍니다. 이 우화를 통해서 인간을 지지하는 힘과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교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그 이름이 그렇게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름과 요담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담의 우화를 보면 8절부터 9절에 보면 감람나무 얘기합니다. 얘기가 나와요. 10절에서 11절에 무화과 나무가 나오고 12절로 13절에서 포도나무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세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어떤 나무들이에요? 네, 득이 되는 나무들이에요. 득이 되는 농업적으로. 여러분 무화과 드셔보셨죠? 네, 참 맛있잖아요. 네. 감람나무 올리브유를 얻습니다. 포도나무 포도주를 얻어요. 다 유익이 되는 나무들이에요. 그런데 이 나무들은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 요구에 다 사양합니다. 나는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유용한 나무들이 오히려 왕이 되기를 거절해요. 그런데 전혀 가치가 없는 가시나무가 왕이 되기를 수락해요. 가시나무가 뭐에 쓸모가 있어요? 열매도 없어요. 그 나무도 제목으로도 못 써요. 땔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가시나무가 터무니없는 주장을 합니다. 와서 내 그늘에 피해라. 가시나무가 키가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30에서 60cm예요. 그 그늘에 들어가기도 힘들죠. 들어갔다 손 치더라도 이 가시에 찔려가지고 이게 고통이죠, 고통.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매우 폭력적인 얘기를 합니다. 15절에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 것이니라. 협박합니다. 협박해요. 레바논의 백향목이 무엇입니까? 성전 기둥으로 사용됐던, 건축재로 사용됐던 아주 유용한 나무예요. 그래서 그 유용한 나무를 다 불태워버리겠다. 그렇게 위협한 것입니다. 요담이 왜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가시나무처럼
하나님 앞에 유용하지 않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는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잖아요. 세겜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비멜렉도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주제가 안 되는 사람이 나서서 왕이 되려고 했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을 지지하고 왕으로 세운 세겜 사람들도 잘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 계획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요담의 말을 통해서, 요담이 전했던 우화를 통해서, 그의 경고를 통해서, 그것은 개인의 경고가 아니고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 됩니다. 사사기 강의 첫 시간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사사기는 위인전이 아닙니다. 거울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춰볼 거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담의 이야기와 아비멜렉의 이야기와 세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비춰봐야 됩니다. 혹시 우리는 자기 의를 세우고 있지 않은가? 교묘한 방식으로 또는 대놓고 자기 의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나팔이 있지만 우리가 애써 귀를 막든지 욕망을 추구하느라 바빠서 나팔 소리에 무관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는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벌거벗은 줄도 모르고 벌거벗고 있다가 도둑같이 주님이 오실 때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오늘의 본문에서 살펴보고 싶은 것은 욕망의 충동이 파괴적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부터 좀 보실까요? 22절부터 몇 절을 보겠습니다.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25절입니다.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욕망은 투쟁합니다.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반역했습니다.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아들들을 죽인 것에 대한 복수를 위해서 세겜 사람들이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그 한때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던 사람들이 갑자기 반역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 보니까 악한 영을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불화, 악의 감정, 악감정 이렇게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겜 사람들이 악감정을 갖게 된 거예요. 누구에게? 아비멜렉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렇다고 해서 악한 동기나 악한 행동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지만 바로는 그 굳은 마음 때문에 심판받아야 했습니다. 르호보암이 백성들의 청을 거절한 것은 여호와로부터 온 것이지만 르호보암은 그것으로부터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겜 사람들의 반역하는 아비멜렉, 자기들이 세운 이 아비멜렉을 반역하는 장면을 통해서 권력을 얻는 것과 그것에 기대어 이익을 얻고자 하는 이들이 한통속이었지만 결국에는 그 권력의 속성 때문에 서로를 대적해서 투쟁하는 이 아이러니를 보는 것입니다.
욕망으로 뭉친 사람들은, 욕망으로 연합된 그 그룹은 반드시 싸우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연합된 사람들은 다투지 않습니다. 가끔씩 일어나긴 하지만 본질상 그렇지 않죠. 욕망을 위해서 연합한 거예요. 그래 결국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가알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가알의 일행이 세겜에 왔어요. 사람들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모르겠어요. 가알이 세겜에 왔습니다. 그러면서 세겜 사람들의 신뢰를 얻어요. 뭐 어떻게 신뢰를 얻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26절에 보니까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근데 이 가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장면들이 있어요. 가알은 세겜 사람들과 신당에서 먹고 마시는 연회를 합니다. 신당은 어떤 곳이에요? 매우 종교적인 장소입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신당이에요. 그곳에서 잔치를 했어요. 이런 연회에서 가알이 이런 연회에 참여하고 스스럼 없이 참여하고 거기서 아주 중요한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추측이 됩니다. 결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겠죠. 그러면서 아비멜렉을 저주합니다. 27절에 보니까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 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이 이미 아비멜렉에 대해서 반역하고 있었어요.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곳에 들어와서 그들의 마음을 더 부추깁니다. 그리고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해요. 이 가알도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자신과 세겜 사람들을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합니다.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을 누구며 세겜은 누구이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룹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볼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섬기려면 세겜의 조상격인 하몰을 섬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참 허세를 잘 부려요. 이 보면 29절에 보면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여기 아비멜렉이 없어요, 현장에. 근데 없는 아비멜렉에 대해서 2인칭으로 얘기합니다. 내 군대를 데려와라. 뭐 대단한 호기롭게 보이지만 허세죠, 허세. 아비멜렉 대놓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허세입니다. 참 수완이 좋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의 마음을, 이 세겜 사람들의 분위기, 그들이 뭘 원하는지 알고 있어요. 수완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허세가 가득한 사람이에요. 요즘엔 그런 말 잘 안 쓰지만 저희 세대 때 그런 말을 썼어요. 뻥친다는 말이에요. 뻥친다. 세속적인 얘기인데. 그런데 세겜 사람들이 그런 가알을 신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사람 볼 줄 아는 눈입니다. 그렇게 허세 가득하고 수완 좋은 사람을 믿고 따르는 게 어리석은 거죠. 사람 볼 줄 아는 눈이 없는 거죠. 누구를 따라야 하고 가까이 해야 하는가? 누가 정말 나의 인생 가운데에서 나에게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인가? 그 볼 줄 아는 눈이 없어서 듣고 싶은 말을 해주고 가려운 데 긁어주고 그런 사람을 따라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곳에 누가 있으면 이 아비멜렉의 수하가 있었어요. 스볼이. 그 반역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반역을 진압할지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가알이 이끄는 무리는 아비멜렉에게 패배하게 됩니다. 여기 34절에 보니까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그래서 39절에 보니까
가알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40절까지 읽었습니다. 이렇게 어느 날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사람 가알이 나타났는데 그를 신뢰했고 그가 허풍 떨고 충동질하는 것을 따라갔던 세겜 사람들이 패배한 거예요. 참혹한 패배를 맛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욕망은 잔혹한 파괴를 낳기 마련입니다. 아비멜렉이 세겜을 파괴합니다. 42절 이하에 보면 성읍 밖으로 나온 수많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이 세겜 성읍에 다시는 사람이 살 수 없게끔 소금까지 뿌려요. 소금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농사 못 짓는 거예요. 사람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하나님께서 불의하게 일어선 지도자와 그를 지지하고 세운 사람들 모두에게 그 죄를 물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세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그 도시가 황폐화가 됐어요. 우리가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 의미 있다고 여기는 것들이 하나님 뜻에 의해, 하나님에 의해서 아무것도 아닌 게 될 수도 있습니다. 뭐가 잘못되면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을 때, 우리가 인본적으로 갈 때, 사람 중심으로 갈 때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겜의 망대를 불살랐어요. 46절에 보니까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에브릿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더니, 보루라고 하는 것은 굴 이렇게 됩니다. 지하실, 굴 이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냐면 이 신전에 은신처가 있었던 거예요. 그곳으로 사람들이 도망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비멜렉은 나무를 보루 위에다가 쌓아놨어요.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있는 보루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1000명을 다 불태워 죽인 것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아비멜렉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데베스를 공격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50절과 5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의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데베스는 세겜의 위성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어요. 근데 그곳까지 가서 아예 그냥 씨를 말리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 망대 위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 한 여자가 맷돌 윗짝을 던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맷돌이었으니까 아래쪽과 윗짝이 똑같죠, 사이즈가. 그 맷돌 윗짝 무거워요. 여자들이 이렇게 집어 던질 만한 무게가 아니에요. 근데 똑같지 않습니다. 이쪽 맷돌은 윗짝 맷돌이 작아요. 맷돌 윗짝이. 그래서 마치 돌방망이처럼 생겼습니다. 돌방망이니까 이렇게 던질 수 있죠. 아비멜렉이 망대에 이르러 공격하여 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52절과 53절입니다. 그 쓰러졌어요. 그래 아비멜렉이 내가 여자의 손에 죽었다는 그 치욕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때 당시 문화에서 자기 수아에게 죽여달라고. 그 죽이죠.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욕망은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과 그 주변의 모두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욕망 추구와 파멸의 역사가 반복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역사에서 교훈을 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공의를 성취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56절과 57절입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룹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십니다. 세겜 사람들은 그들에게 어울리는 왕을 얻었습니다. 아비멜렉 역시 자기에게 어울리는 백성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지은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셨습니다. 요담의 저주가 이루어졌습니다. 요담의 저주가 어떤 기계적으로 마치 부적 붙여서 이루어진 것처럼 기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들이 심판받을 만했기 때문에 요담의 저주대로 심판하신 것입니다. 아비멜렉의 경우는 구체적으로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이라고 그의 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왕이 되기 위해서 사람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세겜 사람들의 경우는 모든 악행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부적절한 아비멜렉을 자기들과 혈연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이유로 지도자로 세웠어요.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에게 또 마음이 뺏겼어요. 가알. 그렇죠? 어리석은 것도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배받지 아니하면 어리석어져요. 그 자기 욕심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아주 인간적인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모든 행동을 악으로 하나님께서 규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겜과 아비멜렉의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역자를 심판하실 때 다른 인간 반역자를 도구로 사용하시고 계신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왕정에 대한 최초의 실험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 후에 사무엘서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장면을 우리는 봅니다. 그때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부정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정말 그럴 만한 사람이라고 해서 왕으로 세웠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부정적인 결과를 얻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왕을 세우는, 그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를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 이스라엘 왕정의 역사를 우리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조는 최선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잘못된 선택을 허용하시고 그 잘못된 선택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교훈하시고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분명히 있었고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애써 주장하고 고집 부릴 때 하나님께서 허용하신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치부해서 안 될 것입니다. 허용하신 거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 교훈을 취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의 선택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에서 우리 모세의 선택을 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죄의 욕망을 추구하는 것은 일종의 낙이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잠시라고 하는 아주 짧은 유효기간만 낙이 된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모세는 큰 권세와 영광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선택한 것은 그 권세가 아니고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을, 하나님 섬기기로 선택하는 것은 어쩌면 고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옳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복받는 길이기 때문에가 아니고, 비록 그것이 고난이라 할지라도 나의 왕이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궁극적 정의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셨을지 몰라도 부재하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침묵하시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아요. 침묵하시기도 하세요. 그러나 부재하지 않으십니다. 자연스러운 사건의 진행 같아 보이는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의를 실현하십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 8절에서 말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맡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 하나님의 심판은 보이지 않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심판의 손길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결국에 그 심판의 손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초자연적 방법만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그렇게 역사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초자연적 방법만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방법, 즉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우리 일상에서 벌어지는 그냥 당연히 그렇게 되겠지, 그런 일상들을 사용하셔서 자기의 뜻을 성취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행위자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있다는 자의식 없이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가알이 아비멜렉에 대해서 세겜 사람들 앞에서 조롱하고 저주했을 때 그는 자신이 그 둘 사이를 갈라놓고 그런 갈등을 통해서 그들 모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지만 도구로 사용됐던 것입니다. 그냥 그는 자기 욕심대로만 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을을 사용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일정한 유예기간 후에 심판하십니다. 요담이 심판에 대해서 경고한 후에 3년이 지났습니다. 3일이 아닙니다. 3개월이 아닙니다. 무려 3년이 지났습니다. 네, 하나님이 정하신 때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그 심판이 실행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즉시 징벌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대수롭게 여기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계신 것이죠. 돌이켜야 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앞에 담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잠언 8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오늘 교훈을 정리하겠습니다. 높아지려는 욕망을 조심해야 됩니다. 욕망은 매력적이지만 모든 것을 파괴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욕망은 무엇입니까? 내가 나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같은 잿덩어리가 왕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파괴적인 일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달콤함으로 다가옵니다.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매력적인지 몰라요. 너무나 달콤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우리가 단 것을 조심해야 되잖아요. 단 거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단 것이 참 달아요. 그걸 넣으면 음식의 풍미가 좋아져요. 근데 자꾸 먹으면 어떻게 되죠? 건강을 잃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광은 우리에게 거부하기 힘든 자부심과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를 통제하지 못하고 남용하면 영적 건강을 잃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과 일에서 달콤함과 영광을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된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한편으로 두려워해야 되고 다른 한편으로 격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정말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시점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없는 게 아니에요. 심판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의롭지 않은 어떤 측면이 있다면 두려움 가운데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정의를 이루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억울한 상황들, 나는 선한 의도를 했는데 사람들이 다 나를 오해하고 있어요. 비난을 받는 것입니다. 억울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포기한 많은 이익들에 대해서 아무도 몰라줘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당신의 정의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보상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사기를 통해서 역사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권력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달콤하게 다가오는지, 얼마나 매력적인지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욕망의 끝이 무엇인지를 또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